안녕하세요. 영화배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훈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매우 잘 알려진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굳센 믿음 가운데 때를 기다리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마라나타, 즉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나타내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환호성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며 또한 교회의 본질과 사도의 자격에 대한 바울의 소신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중부와 펠레폰네소스에 있는 지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매우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좌우에 두 항구인 레기움과 갱그레아를 가지고 있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고 포세이돈이나 멜리케르데스 등의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교가 흥행했던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움과 생식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성도덕이 매우 문란한 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46년에 파괴되었다가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방 아카이아의 도시로서 매우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많은 동방 출신들의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 혼합된 종교와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았던 곳이라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도시는 지적으로 매우 우월한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가 있어서 이 고린도의 지식층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지적으로 보나 이 도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할 도시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른바 그의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주후 50년과 51년에 1년 반을 머물며 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고린도에 온 유대인 부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천막 제조업에 취직하여 일하면서 바울은 그곳의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봉사와 바울의 복음 전도로 고린도의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일부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모아 유스도의 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세운 뒤 바울은 52년 봄에 에베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초기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이방인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인들 중에는 일부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일부 교회의 구성원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도시 고린도의 이방인적 환경과 문화는 교회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문란한 성도덕, 우상숭배, 그리고 불신자들과 어울려 교회를 멀리하는 문제들, 분파주의, 과도한 지적인 우월성의 표현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헬라적 이원론적 사고로 이해한 데 있습니다. 즉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약하다라는 강력한 이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교인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큰 분파와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더불어 그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에서 누리고 있지만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거하는 성령이 이미 받은 구원의 첫 열매를 대표하고 미래의 완성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혼이 죄된 육신을 벗어나 현재 삶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바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특히 방언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사들로 강조하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만과 멸시, 시기와 분쟁 등의 분위기를 만들며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방의 철학과 수사학을 높이 평가하는 전통, 우상숭배, 그리고 문란한 성도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벌써 하늘의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들의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인 시절의 문란한 성생활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란한 그리스도의 이방인들조차 할 수 없는 짓까지도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은사에 집착했던 열왕주의자들이 그린도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과는 정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된 육을 온전히 결박시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삼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고기를 먹는 것을 스스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열광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 사이에 이 갈등이 이 고린도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전자는 그들의 지식과 자유를 자랑하고 후자는 약한 자들이라고 멸시했으며 금욕주의자들은 열광주의자들을 육신적인 방탕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영적인 교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볼로와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분파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선호했고 열광주의자들은 성경 해석 능력과 수사적 능력을 지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파 등의 분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여러 문제들, 특히 부도덕한 자들, 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문제에 대해 고린도인들이 이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게다가 교회조차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 즉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결혼 문제, 우상에 제사된 고기의 섭취 문제, 그리고 예배 시에 여성들의 복장 문제, 성만찬 때의 분잔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 부활 논쟁,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의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큰 분열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를 써서 이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고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주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교회를 잘 타이르고 통합을 이루라는 바울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로 갑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큰 슬픔 가운데 에베소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방문을 바울은 쓰라림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바울은 큰 환난 속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강경한 어조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로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통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의 일부분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 남아있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며 자신이 보낸 디도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마케도니아에서 만나 그간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디도는 바울의 혹독한 편지가 효과를 발휘해 고린도인들의 분란이 끝나고 바울의 권위에 반대했던 주동자들에 대한 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대해 안도와 사랑의 편지를 쓰고 또한 그에게 적대했던 자들에 대한 용서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전에 부탁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마무리해달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고린도인들이 반발하게 되고 일부 교회의 방문자들은
바울의 권위가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은 가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에 바울은 이들이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 있다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도의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의 표징들은 가문이나 인간들에 의한 외적 위임이나 심지어 성령에 놀랄 만한 체험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과정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은 고난으로 가득 찬 십자가의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당직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모두에게 참된 주의 종의 모습을 깨우쳐주는 귀한 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두 구절을 특별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권면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즉 말씀 가운데 깨어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건히 서서 교회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물질과 다양한 욕망의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이때에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사역자가 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5가지죠. 깨어있고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용감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마지막에 늘 받으시는 목사님의 축도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 많은 인간인 우리들의 안녕을 위해 주어지는 분에 넘치고 과분하고 저항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핵심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사랑,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즉 참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참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또한 의무입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우리의 축복된 삶인 동시에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어쩔 땐 매우 고단하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답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축복처럼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굳은 믿음을 지키면서 이웃에게 또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암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